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이어서 오후에는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제사함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끝나고 얼마간의 또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입을 여시고 하신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참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따른 제자인데 가브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형 야고보와 함께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랐고 늘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 사역마다 우리 말씀에 보면 항상 이 야고보와 요한은 늘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한날은 예수님께 야고보와 이 요한이 와서는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또 하나는 왼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가 마실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요한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실 때에 요한도 없었고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앞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나와서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할 때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일이 공포가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신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유일하게 목격한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그 사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나중에 단 한 명의 제자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아래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보지 못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눈물 흘리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가장 가까이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이 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을 들었고 요한만이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 이 대목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도망치고
무서워서 멀리 떠나갔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가슴이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기억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가면 갈수록 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자식을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앞에 버려두고 도망칠 때 있잖아요. 그 자식을 내버려두고 사연을 적고 쪽지를 남기고 막 뛰쳐서 도망가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죠. 가슴이 찢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를 품었던 기억들, 10달 동안 이 아이와 함께 심장을 호흡하였던 기억들, 그리고 그 큰 고통 중에 나았던 순간 이 아이가 응애하고 첫 울음을 내밀던 그 순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발걸음은 또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미안해 이 어미가 잘못했어. 우리 고생해도 같이 고생하고 우리 헤어지지 말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요한이 멀리 도망쳐 봤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시험도 다가오죠. 무서운 일도 생기죠. 전혀 다시는 이 신앙의 자리로 나오기 힘들 만큼 그렇게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도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요 실망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를 보아도 실망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와 성도들 간에도 실망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멀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이 가슴을 부여잡고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 앞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4명의 여인이 십자가 가장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두 무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백성의 무리가 있었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는 이 4명의 여인이 바로 이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 가운데
이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무리 중에 백성은 누구냐? 예수님을 구경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무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실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혹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두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열에서 벗어나고 저 멀리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가슴을 찢으며 울며 기도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리에 지금 속해 있을까요? 그러나 한 무리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가슴을 찢어가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가 넘어지시는 것을 볼 때마다 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슴이 찢어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예전에는 개척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도 참 많았는데 요즘은 개척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개척교회에 건축한다는 소리 들리면은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이 교회에 빚이 있다 소문이 들리면은 그 교회 가면은 괜히 부담 준다, 부담 느낀다 생각해서 아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든든히 서 있고 재정이 든든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다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작은 교회는 쓰러져 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동네 쪽에 세워진 큰 교회는요, 1,000몇백억 들어서 교회를 지었는데도 또 그 다음 뭔가를 지을 계획이 있어가지고 또 1,000몇백억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으로 볼 때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는, 진실되게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가 아플 때 같이 아파야 돼요.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눈물 흘려야 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짐, 가벼운 짐 지겠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진짜 사랑하면 너무너무 아파요. 그 사람이 아파도 눈물이 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다른 사람이 기웃거리기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자주 아픕니다. 그게 가슴앓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저는 아무도 모르게 연애할 때 우리 둘이 교제하는 걸 모르잖아요. 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몰래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한 남자 청년이 자꾸 우리 집사람 옆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계를 자기 손 있으면 차면 될 낀데 왜 그 남자가 우리 집사람 시계를 막 채워주고, 그거 보는데 막 제가 화가 나고 막 가슴이 막 아파오는 거예요. 제가 아닌 누군가가 우리 집사람에게 관심 보이고 이러는 게 막 그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럼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나와 너의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고난도 같이 당하고,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한 무리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은 상태로 막 걸어 나올 때 사람들이 놀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미있는 사건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여러분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는 예수님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무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은 길을 걷는 줄 알았는데 점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좋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그럴 때에 좁은 길이 나올 때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들어가려는 자가 적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두 무리 가운데 대다수의 무리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무리였어요. 그들은 예수님 구경하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워진 순간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가슴을 찢고 울면서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고 넘어져도 사도 요한처럼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도 기도해야 당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감당하기 힘든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잘 못 보셨죠?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매우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냥 뛰쳐나가기도 하고요.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불을 내기도 하고요. 대소변을 못 가리기도 하고요.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시비 걸고 싸우고. 저는 우리 가족들 어디 과학관에 견학을 갔더니 대학생 이상 되어 보이는 다 큰 아가씨인데 보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 가족들한테로 다가오려고 몸을 막 움직이고 뭐라 말하는데 이 어머니는 안 된다 와 그러라고 멈춰 세워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손에 들고 있는 과자 뺏으려고. 몸은 어른인데 귀신이 속에 들어오면요, 정신도 흐려지게 되고 생각도 틀려지게 되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겠죠. 은혜를 입은 자는 절대 십자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가까이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소수의 여인들, 여러분, 이 백성의 무리와 소수의 여인들 가운데 누구의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누구의 사랑이 더 깊습니까? 어디에서 이 사랑과 믿음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누가 십자가 가까이에 머무느냐, 누가 십자가를 떠나지 않느냐. 백성들은 구경하다가 다 떠나버렸어요.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비 맞기 싫어서, 날이 어두워져서, 날이 으스스해서 각자의 생각과 그런 일들이 다 다가올 때 십자가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여러분, 그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버리고 떠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신나는 현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떡으로 물고기로 여러 몇 배, 60배, 100배로 만드셔서 사람들을 먹이실 때 너무너무 신나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신이 납니다. 그럴 때 막 일꾼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개척하고 3년이 안 되어서 150명이 넘어버렸어요. 개척한 지 3년 만에 지금의 이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났습니다. 돈도 이미 많은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딱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 위에 동네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엄청난 건축 방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축 방해를 당하면서 온 길가에 돈이 그냥 다 쏟아져 버렸어요. 공사도 못하고 돈이 줄줄 새어버렸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빚으로 건축이 되었지만 나중에 교회의 짐이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신나고 부흥할 때는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이겨내야, 그 순간을 넘어가야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여러분 신나는 교회 아니잖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신나고 떠들썩하고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십자가를 설교하는 교회잖아요. 고난을 오랫동안 당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지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짐을 지면서도 우리는 이 짐을 짐이라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의 깊이는 누가 가장 십자가 가까이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놀랍게도 여자여 하고 부르십니다. 이 짧은 호칭 속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그러나 33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이도 많으신 그 어머님 마리아를 여자여 하고 부를 수 있을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호칭 속에는 예수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100세에 얻은 아주 귀한 독생자 예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제단으로 가까운 장소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무거울 텐데, 그때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니까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지금 우리가 모리아 산으로, 지금 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가고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여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내 아버지여 부르는 이삭의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에 내 어머니여 하고 불렀으면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팠겠습니까? 지금도 가슴을 찢지 않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십자가 밑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이 찢어지는 이 아픔이, 이 가슴이 예수님이 만약에 내 어머니여 하고 부르는 순간 이 어머니의 가슴은 터지는 겁니다. 그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하고 부르셨어요. 여자여 하고 부르신 후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르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당신 옆에 서 있는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장소는 바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남으로 모였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피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만나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가 한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다른 제자들과 도망친 요한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 요한을 향해서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아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여기신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은 사도 요한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세 번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하게 이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만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늙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갈 때에도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의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96년도에 AD 96년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도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도미티안 이 황제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황제가 죽고 그 바람에 이 사도 요한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에 가봤을 때 사도 요한의 행적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늘 했던 설교가 사랑이었다고 해요. 요한 1서, 2서, 3서에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 가운데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가 돌아온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읽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시고 실수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나약함도 동정하시고 예수님은 체휼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혼자라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가는데도 예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제자를 형제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한편에 서 있던 강도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이 말씀, 어머니를 배려하신 예수님의 사랑, 돌아온 제자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